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네 번째 묘행무주분입니다. 묘행무주분. 그 원문을 한번 쭉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차수보리야. 부차라는 말은 다시 그리고 또 이런 말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어법에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 행어보시니라. 보살은 법에 응당히 반드시 마땅히 그런 뜻입니다. 주하는 바 없이. 이 주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구하는 거, 바라는 거, 취하는 거 그런 겁니다. 불망, 불치, 불구.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 또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 또 미래의 재색식명수, 오용락,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이 뭐냐 하면 뭐 다른 법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어서 또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공경, 이익 이런 걸 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미래에 내 몸에 필요한 재색식명수,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오용락. 재물, 뭐 사랑, 먹는 거, 명예, 편안히 잠자는 거, 이런 것을 응무소주, 마땅히 바라는 바 없이, 마땅히 구하는 바 없이, 마땅히 취하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여기서 보시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생보시라고 해서 이 몸을 돕는 거, 자본이라고 하는 자자하고 생활이라는 생자인데요. 자생. 그건 재물보시를 말해요. 재물은 우리 삶을 돕는 거죠. 자생보시가 있고 그걸 재보시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해보시라고 해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거, 편안한 위로를 주는 거, 그게 이제 무해보시고, 세 번째는 법보시라고 해서 지혜를 깨우쳐주는 거, 그게 법보시인데, 이게 육바라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가. 그 왜 그러냐면 육바라밀 전체가 자생보시, 무해보시, 법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보시는 자생보시, 이 재물보시를 말하고요. 두 번째 지계 인욕, 계를 지키고 인욕을 하는 것은 무해보시를 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정진, 선정, 지혜는 법보시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가르쳐주고 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그 법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정진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피곤하고 게으르면 법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정이 있어야지 선정이 없으면 또 법을 설할 수가 없고요. 지혜를 닦아야지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 선정, 지혜는 법보시다. 이래가지고 육바라밀행 전체를 여기서 보시로 보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시 뜻이 그래요. 그러면 몸을 위해서 바라지도 말고 예부의 명예를 위해서 바라지도 말고 미래에 재색식명수 오용락을 바라지도 말고 오로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살은 오법에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실행할지니라. 그것까지가 그 뜻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소위라면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뜻인데요.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색을 바라지 말고 보시하며 부주 성향미 촉법 보시니라. 성과 향과 미와 촉과 법을 바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이제 이런 전체가 미래에 대한 재색식명수가 되고 현재에 대한 색수상행시 오온이 되고요. 이 온 자기 몸을 위해서 뭘 바라지 말고 미래의 용락을 위해서 뭘 바라지 말고 다른 이들로부터 이익과 명예를 바라지도 말고 이것이 부주색, 부주성향미촉법입니다. 안 바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라지는 말고 오로지 보시를 실천하기만 하라. 이게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이라는 얘기는 바라지 말라는 소리예요. 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불망, 불구, 불치. 그게 무주상입니다. 그러면 상이 뭐냐? 자기 몸 오온도 상이고 재색식명수 오욕도 상이고 또 명예와 이익도 상이고 이런 걸 전부 바라지 말고 이 소리입니다. 그럼 왜 그걸 바라지 마느냐? 여기서는 반야바라밀 실행 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전이 반야바라밀 경전이고요. 앞에 장에서 발심한 보살들의 수행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심을 했거든요, 앞에서. 한없는 중생을 다 이롭게 하겠다. 이런 발심을 했어요. 그런 발심한 보살은 무엇을 하느냐면
반야바라밀을 실천합니다.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얘기는 지혜로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해서 지도라고 번역을 하고요. 건너갈 도자가 있죠. 지도론, 지도. 또 이 건너간다는 얘기는 실천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행입니다. 지행. 지혜를 실행하는 보시가 무주상보시입니다. 지행. 그러면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중생은 어떻게 하는가? 중생들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애취행을 해요. 애취.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랑했자 취할 취자. 이 애취 때문에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겁니다. 사랑과 집착, 애취. 그것 때문에 이제 업이 형성돼서 내세에 또 태어나요. 이 애취가 고기로 말하면 낚싯밥입니다. 미끼예요. 이 사랑과 집착으로 고통이 생기고 사랑과 집착으로 고통이 생기고 사랑과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낚싯밥을 물리지 않으면 낚싯줄에 끌려 올라갈 일이 없어요. 다 낚싯밥 물다가 낚싯줄에 끌려 올라갑니다. 불나방이 밝은 불 탐하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일이 없습니다. 불나방이 그 밝은 불 탐하다가 불에 타 죽어요. 이 애취. 이 애취행으로 보시를 하는데 중생들은 이제 보살은 무주상으로 보시를 한다. 요점이 이제 중생하고 반야바라를 실천하는 그 보살하고 차이점인데요. 이거는 보살 수행이 역시 부처님 생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게 부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게 부처님 사랑법이에요. 중생이 왜 괴로우냐. 사랑법을 몰라가지고 사랑한답시고 원수를 만들고 사랑한답시고 고통을 만들고 그게 중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생이 전부 사랑하다가 괴로워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 보면 전부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사랑하다가 고통받고 전부 그런 겁니다. 무슨 대중가요도 그렇고 대중 드라마도 그렇고 대중의 이 삶도 그렇고 전부 사랑 잘못해서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애취 때문에. 그래서 보시를 해도 애취 보시를 하니까 이제 주면 받을 생각을 하거든요. 주면 딱 받을 생각이에요.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모든 고통은 받을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받을 생각을 일체 안 하면 고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시를 하되 구하는 마음 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취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해요. 그래서 구하고 바라고 취하는다는 그 말을 머무를 주자를 딱 쓰는 겁니다. 머문다는 건 구하는 거, 바라는 거, 취하는 거 그게 머무를 주자입니다. 그래서 무주상이라 그러면 불취상. 상이라는 건 나에게 필요한 거, 몸, 오용락, 명예 이런 거가 전부 상이거든요. 다른 뭐 있다 없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상자 의미가 무주상할 때 그 상자 의미는요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몸하고 또 명예하고 오용락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왜 그럼 보살은 안 구하는가? 그런 몸이나 뭐 오용락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명예나 이익은 구하면 없어져요. 없어지면 괴로워요. 근데 중생은 얻는 것만 알았지 얻은 것이 없어진 다음에 또 괴로움이라는 건 몰라요. 만나는 것만 알았지 헤어지는 건 몰라요. 태어나는 것만 알았지 죽는 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날라고 살라고 그러고 덮어놓고 얻으려고 그러고 덮어놓고 구하려고 그래요. 고기가 낚싯밥 무는 것만 알았지 제 몸 딸려 올라가는 건 몰라요. 불나방이 환한데 뛰어드는 것만 알았지 뛰어들으면 타 죽는 건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복보보시라고 합니다. 복보보시. 복의 보답을 바라는 보시다. 근데 바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도 공덕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돌아오니까요. 복보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면 그게 없어져요. 또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복의 보답을 바라고 보시를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지니까, 태어났다 죽으니까, 그걸 생사업이라고 합니다. 생사업. 해탈 바람일행이 아니고 생사업이다. 그래서 바라지 말라는 거거든요. 얻어봤댔자 사라지니까, 사라지면 또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얻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오로지 보시만 하라. 그러면 보시를 해서 공덕은 점점 불어나는 동시에 바라지 아니하니까 괴로움은 전혀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니까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보시 자체를 중단해버려. 포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공덕이 전혀 없지요. 완전히 가난해져서 보시조차 안 하니까 가난해져가지고 완전히 빈궁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부자가 돼도 생사업인데 부자 되기도 전에 가난해져 버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더라도 점점 이 반야바라밀 지혜를 배우게 되면 바라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저절로 무주상보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려면 이건 반야바라밀 실천이기 때문에 아공을 먼저 믿어야 돼요. 무주상보시를 하려면. 아공이 뭐냐 하니까 이 나라는 건 오온인데 색수상행식인데 이 오온이 다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불생불멸이다. 이래가지고 죽음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 무주상보시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죽음이 없는가? 우리 몸은 이게 한 권의 책과 같은데 책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책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어요. 종이뿐이에요. 종이. 이 종이라는 게 말하자면 색수상행시 오온뿐이다 이거죠. 나라는 건 없고 오온뿐이다. 근데 종이 하나하나도 또 자성이 또 없어요. 물질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생겨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본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마치 번개불이 일어났다가 번개불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도 하나의 번개불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이 그대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 때 무주상보시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애착이 꽉 있는데 바라는 거 없이 보시하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겁이 나 죽겠는데 겁내지 마라 그런다고 그게 겁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것은 반야행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야를 실천하는 보시다. 그래서 반야바라밀 발심을 하고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 보살이니까 무주상보시 바라는 거 없이 보시하라. 또 바라는 거 하지 말라니까 보시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복보보시도 안 닦고 그냥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공덕을 닦되 바라는 게 없어야 보살이지. 바라지도 않고 공덕도 안 닦으면 그거는 해태굴에 빠진 거다. 게으른 굴에 빠진 거다 이 소리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이게 처음에 아주 결론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뿐이에요. 보살은 법에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라.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성향 및 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그게 아주 여기 전부고요. 밑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상을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 상은 있다 없다 그 상이 아니고 무슨 상이라고 그랬죠? 색수상행식하고 재색식 명수 오용락하고 명예와 공경 자기와 관련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류라고 그래요. 자기류상이다. 자기와 관련된 상이다. 자기류상. 있다 없다 세간법 출세간법 그 법이 아닙니다. 그 상이 아니고요. 하이고요. 어째서 그러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생각할 수 없나니라.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거 그게 생사해탈하고 그게 견성성불해요. 중생이 보시는 하긴 하는데 전부 바라는 것 때문에 공덕은 하나도 안 되고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게 아공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보시 자체가 지혜를 닦는 보시가 이게 무주상보시인데 생사업을 만드는 보시가 그게 바라는 보시거든요. 받으면 또 없어지고 또 받으면 없어지고 생사업이에요. 태어나면 또 죽고 태어나면 또 죽고 많이 받아봐야 없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없어지는 건 생각 안 하고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받으려면 고통도 더 많고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슬픔도 더 많고 결국 자기 고통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애취행 보시예요. 애취행. 사랑하고 집착하는 행위의 보시다. 전부 그래요. 중생 하는 짓이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 낚싯밥 무는 물고기 그런 일을 하고 불로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 그런 짓을 하는 게 중생입니다. 그 불 보고 막 신나게 뛰어갈 때는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뛰어갔겠어요. 그렇잖아요. 낚싯밥 보고 막 와서 누가 먼저 물까봐 그냥 빨리 가서 물 때는 얼마나 대단하게 뛰어가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애취행이다 이 말이죠. 똑같아요. 그 밑에는 비유입니다. 수보리아의 오나오 내 생각이 어떠냐? 동방허공을 가 사량보아. 이 동방이라 말하는 것은 방소의 첫째 방이니까 동방이라고 그랬는데요. 동방, 동서남북 전체 그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동방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을, 남서북방이면 동서남북 아니에요? 사유는 그 사이사이 간방이고, 상하 위아래 시방이죠. 시방. 허공을 가사량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 복덕도, 보살들이 바라는 것 없이 하는 보시의 복덕도 역부여시하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니라 생각할 수가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 실천하는 공덕, 지행보시, 이 지행보시는 그 공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생각할 수 없나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단응여 소교준이라. 다만응당이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뭘 가르쳤지요 여기서? 무주상보시를 가르쳤지요. 가르친 바라고 하는 건 무주상보시를 말합니다. 머무른다는 말은 무주상보시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보시 그런 거 말고 무주상보시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무주상보시를 하면 이 무주상보시라는 것이 그대로 지혜를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무주상보시로 사랑을 한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베풀기만 하지 바라지는 않아요. 중생은 베푸는 건 적고 바라는 게 많아요. 이게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말 맞다고 저기서 소리 났지? 예? 틀림없다 소리 났잖아요. 예. 바라는 게 이게 근심이에요. 바라는 게. 전부 바라는 게 이게 물고기의 낚싯밥입니다. 바라는 게 이게 불나방의 불입니다, 이게. 바라지 않으면 행복해요. 바라면 지옥이에요. 그게 뭐냐? 물이 아무리 흘러도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 바람이 괴롭나요? 물이 괴롭나요? 저 해가 항상 비춰져도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해가 괴롭나요? 이제 오직 사람만 그 바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반야바라밀, 반야를 또 배우는 보살들은 바꾸는 거예요. 공덕은 많이 짓되 바라지는 않는다. 바라봐야 뭘 바라는가? 이 몸에 유익한 거. 몸에 유익한 거 그거 바라죠. 몸 떠나서 뭐 바라는 게 없거든요.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공상인데, 공상이라는 건 죽음이 없다는 말이죠. 뭘 바라겠는가? 이 몸이 생긴다는 것은 허수아비가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것과 같고, 이 몸이 없어진다는 것은 허수아비가 없어지는 것 같는데, 이걸 환이라고 그래요. 환. 환이라고 그러는 건 허수아비를 말하죠. 환. 꼭두각시. 그 환자가 우리말로 하면은 허수아비 환, 꼭두각시 환입니다. 그게. 이렇게 쓰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번역할 때 꼭두각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꼭두각시가 뭐예요?
저 높은 담 같은데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밑에서 사람이 조절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걸 꼭두각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두각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생긴 게 아니죠. 꼭두각시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허수아비를 이렇게 허수아비가 뭐예요 그게? 나무떼기 이렇게 연결해 놓고 거기다 사람 옷 입혀놓은 거잖아요. 그 생겨도 전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져도 전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생환멸이니 불생불멸이라. 이게 법문이에요. 허수아비처럼 생기고 허수아비처럼 없어졌으니까 환생환멸은 바로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공상이라는 걸 떡 믿고 이 몸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발심하는 게 반야바라밀 보살이니까 뭘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몸을 위해서는. 그러면 뭘 위해서 하느냐? 이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지혜를 더 맑혀가는 게 보살의 가치관입니다. 보살은 몸을 위한 가치관이 아니라 지혜를 닦는 가치관이에요. 지혜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게 보살입니다. 지혜. 이 몸은 허수아비와 같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 온갖 걸 다 바래가지고 온갖 죄를 태산같이 지어놔야 몸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데 그 다음은 어쩔 거냐? 죄만 남아서 내생의 고통만 받더라. 몸 위에서 태산 같은 죄를 지었는데 몸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죄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몸은 사라지는데. 그럼 뭐냐? 이게 몸인 줄 알고 몸은 사라지는 줄 알고 이게 허수아비처럼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줄 알고 허수아비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아는 그 지혜, 그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위해서 사는 건 보살이고 몸을 위해서 사는 건 중생이에요. 그래서 맨날 몸 걱정이요. 몸 건강하냐고. 그래서 불교가 아니라 몸교요, 몸교. 그리고 불교의 무슨 종파가 아니라 몸종이라고, 몸종. 몸을 아주 종으로 삼는 몸종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래요. 그 몸이라는 게 뭐예요? 이슬과 같은데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무주상보시라고 그러는 게 그 반야바라밀 신심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야바라밀 신심이 없이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야바라밀 보시가 무주상보시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실천, 지혜를 실천하는 보시가 무주상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행보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지행보시. 그럼 중생이 뭐 받기 위해서 주는 건 뭐냐? 감정이라는 정자, 실행할 행자, 정행보시다. 정생지격이라고 감정이 딱 일어나면 지혜는 막혀버려요. 이걸 정생지격이라고 그래요. 정이 생기면 지는 막힐 격자, 지혜는 막힌다. 막 화가 나면 잘 안 보이죠, 앞이.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행을 해요, 정행. 지행을 해야 고통이 없는데, 정으로 해요. 그래서 중생이 뭐 주는 거 보면 자기 정이 가는 사람한테 주지, 정 안 가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얼마 전에 뭔 말을 들었느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시아버님도 오랫동안 모시고 시집 식구들한테
굉장히 요새 뭐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한 5년 전에 죽었는데 남편 죽은 다음에도 시아버니 계속 모시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나가라고 그래요. 그 남편 형님이 시아주버니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상금이 나왔는데 한 20억 보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근데 그 둘째 며느리한테 보상금을 배당을 안 주기 위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 중생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나눠주고 그 동생은 이미 5년 전에 죽었고 며느리만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보상금 안 주려고 미리 내보내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반야바라밀 법으로 보면요. 보상금을 안 받았다고 해서 더 불행하냐? 그게 아니고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더 행복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래서 이거 조금만 소견이 돌아가면 물질이라는 건 마음의 만족을 얻는 도구가 돼야 되지. 마음에 고통을 주는 수단이 돼가지고는 이게 전도몽상인데 그 지금까지 시집와서 계속 시부모 모시고 했으면 의뢰이 그 집안에 있으면 동생이 죽었더라도 동생 몫으로 배당을 해주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거 안 주려고 미리 내쫓고 자기들끼리만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푼 더 차지해가지고 써봐야 다 날아가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 안 받아봐야 절대로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순전히 감정으로 사니까 그 동생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래 못했겠죠. 이걸 정행보시라고 그래요. 정으로 행하는 보시다. 이거 생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물질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면 그게 기쁨을 얻는 도구가 되는데 물질을 공정하게 처리 못하면 근심이 생겨요. 거기서요. 그래서 이 물질 관리하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의 품격, 그 인간의 품질이 거기 드러나요. 물질 관리 한번 딱 시켜봐요. 그러면 거기에 품격이 다 나타나요. 그거 희한해요. 돈을 한번 맡겨봐라. 그 성격 알 필요도 없어요. 돈을 한번 떡 맡겨보고 한번 써보라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한 주먹 턱 주면서 남편한테 이걸 당신 마음대로 써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품격대로 씁니다. 그거를. 그게요. 그래서 그 상황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리석어가지고 무주상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집착하니까 또 오용락에 집착하니까 또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니까 적게 주면서 많이 받을 생각만 계속한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실천하는 이 보살은
무주만행이 보살수행이다. 무주, 바라는 거 없이 만 가지 공덕을 닦는 거예요. 이게 보살수행이에요. 무주만행이 보살수행이다. 그 중생들은 뭐 바라는 마음 없으면 닦지도 않아 버리거든요. 그거 이제 어리석은 거죠. 바라는 거 없이 만 가지 공덕을 닦는 게 이게 무주만행이거든요. 그게 보살의 수행이다 이게. 그러니까 불구과보하고 과보 결과의 보답을 구하지 말고 상행보신이라 항상 보시를 실행할지니라. 보시는 재물보시, 무예보시, 법보시가 있는데 이게 육바라밀이라고 했죠. 육바라밀은 또 온갖 만 가지 공덕행입니다. 이게. 이렇게 닦는 게 부처님의 사랑법이에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많은 설법을 하시는데 중생으로부터 뭘 바라는 게 있다면 괴로워서 못해요. 중생이 법문 듣는 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끊임없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게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요. 바라는 마음 없으면 딱 돼요. 그런데 이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도요. 그거 다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손이 왼손이 바른 손 씻어주고 바른 손이 왼손 씻어주고 이래도 서로 안 바래요. 안 바라죠. 틀림없이. 또 얼굴도 씻고 이래도 안 바래요. 그냥 해요. 그래서 이 손 이거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무주상보시예요. 손이. 발도 씻어주고 뭐 몸도 씻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 손이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이 몸을 완전히 보살피는 게 이 손이지 않습니까? 손. 그래도 이 손이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더러는 오른손이 왼손을 막 때려가지고 망치로 못 박다가 다친다든 이래도 오른손도 이게 말이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또. 왼손을 깨놓고도. 또 이 왼손이 깨졌어도 피가 막 줄줄 흐르고 크게 다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이게 무분별이에요. 분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무분별보시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손이 평생 몸을 보살피듯이. 손이 몸을 보살피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오직 할 뿐이지 바라는 게 없어요. 오직 하기만 합니다. 이게. 그게 무분별 보시고 그게 부처님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괴롭질 않아요. 이 바라지만 않으면 괴롭질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난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난초를 하도 좋아해서 옆에 방에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방에는 잘 안 가지고 난초 있는 데는 그냥 시시때때로 가서 보게 돼가지고 이제 하도 미안해서 이제 방편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난시를 어디다 차려놨느냐면 어머니 방을 거쳐서 난실로 가도록 그렇게 방편을 썼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난초 보러 가는데 가다 오다 한 번씩 쳐다보도록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난초를 위해서는 걸음도 추고
닦아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도 관리해 주고 별별 걸 다 하고요. 어떤 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난초를 쳐다보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뿐이에요. 난초한테 뭐 바라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난초가 뭐가 잘못된다고 그래서 뭐 자기를 안 쳐다본다고 그래서 속상해하는 일도 없고 뭐 자기를 몰라준다고 그래서 괴로운 일도 없고 하나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난초한테는. 그게 바로 무주상보시, 무분별보시입니다. 그게 분별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주기만 할 뿐이에요. 그럼 난초를 안 키우면 어떻게 되냐? 난초를 키우는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죠. 공덕을 그럼 안 닦으면 어떻게 되냐? 공덕에 대한 그런 보답이 하나도 없죠. 가난하고 게으르고 박복하고 그뿐이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바라지 않아야 되지. 아예 뭐 나는 바라지도 않고 보시까지는 여기가 안 해버린다. 뭐 완전히 그냥 빈궁 그뿐이요. 빈천, 빈궁, 빈천 그뿐이다 이 말이죠. 해태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난초 안 키우면 되지 않냐? 안 키우면 되죠. 근데 난초 키우는 기쁨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법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라기만 하고 보시를 못해서 또 보시를 하되 자기 감정대로만 해가지고 정행보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된다. 마치 물고기가 낚싯밥 물 때 저는 한번 팔자를 고치려고 그냥 마음 먹고 물었는데 제 몸이 다 딸려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야바라미를 하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보살의 수행이니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제 한문을 한 2번만 같이 읽어보고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차입니다. 시작. 부차수보리 보살러법응무소주행어보시 소의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촉법 수보리 보살응여시보시 부주어상하이고약 보살부주 상보시기복덕 불가사량수 의우나 동방허공가 사량보보랴 세존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가 사량보보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 복덕역부여시 불가사량수보리 보살다 여소교주 수차수보리 보살러법응무소주행어보시 수의부주색보시 부주성향이촉법 수보리 보살응여시 보시 부주어상하이고약 보살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수 운하동방어공가 사량보부랴 세존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가 사량보부랴 세존수
보살무주상보시 복덕역부여시 불가사량두보리 보살라는 여소교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